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서 10절까지 나사로와 부활이신 예수, 예수님이 부활이란 뜻이죠.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참 하나님께서 예지의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지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표현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사도 요한에게 많이 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절하고 2절을 먼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하면서 이 세 명의 형제 자매들 속에서 마리아가 핵심되어지는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새벽에 묵상하면서 아니 이 순서가, 아니 내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 그걸 내가 강론을 안 했나? 왜냐하면 여기 10장 되기 전까지 없었잖아요. 중요한 사건인데 강론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2절에 미리 예시를 해요. 이렇게.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한 장 넘기면 12장에 나와요. 12장에 1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거기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니 이것을 성령께 의탁하여서 편집이 됐겠지만은 아니 미리 이렇게 예고편을 미리 내보내요. 그렇잖아요. 아니 11장 사건도 안 끝났고 12장에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마리아의 사건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고편을 갖다 이렇게 딱 때려요. 예, 성경이 그렇잖아요. 영화 보면은 예고편을 막 미리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 캐릭터라고 표현하죠. 이 영적인 캐릭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람 같아요. 무슨 뭐 영화 편집하듯이요. 이 짧은 기절 속에서도 마치 영화 편집하듯이 해요.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결론부터 딱 나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어디에 하면서 뭐 장소가 나오고 뭐가 사건이 나타나고 뭐 그런 것처럼 1절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그러잖아. 나름대로 영화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굉장히 커다란 그 편집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화 편집이라는 시나리오 편집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편집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나가도 막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뭐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 뭐 원래 언니가 마르다거든요. 근데 마르다가 순서가 뒤바꿔져 있어요. 마리아와 그 형제.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형제라는 건 자매 마르다. 그 언니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이제 막내가 나사로인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핵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마리아는 하면서 또 나와요.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 읽어 나가려면 12장 가야 하는데 12장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거 보니까 11장과 12장이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이게 펼쳐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 언제 우리가 이 사건을 봤었느냐 말이에요.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사건이 계속해서 연관되어 10장까지 왔는데 아니 지금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루어 볼 때 이것이 편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11장에서도 여전히 마리아가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그러니까 동생이란 뜻이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을 병에 들렸었던 것 같아요. 예.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럴 때. 주님이 많이 사랑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가 없고 이 사람들끼리 살아가는데 마리아는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었던 여자인데 주님이 그 7 귀신을 내쫓았어요. 여러분들 귀신 하나만 머릿속에 들어가도 정신산란증이 걸렸어요. 정신이 막 산란하다고 귀신 한 마리가. 근데 7 귀신이 들어왔으니 어느 정도로 그 귀신이 이 마리아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정서를 지배하고 몸까지 완전히 지배해서 그 원수의 압제 속에 놓여진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찍이 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서 마르다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언니 마르다도 놀라고 나사로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7 귀신 정도 되면은 길거리를 방황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때도 분별도 못하고 먹는 것도 안 먹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그 길거리에서 음식 같은 걸 주워 먹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서 옷은 맞춰 입을 필요는 없고 때로는 다 벗고 다닐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많이 입어서 여름철에도 그냥 덕지덕지하고 돌아다녀도 안 덥을 수도 있고 뭐 잠을 안 잘 수도 있죠. 7 귀신이나 되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냥 뭐 괴롭히죠. 잠을 앉아가지고 눈이 벌게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막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막 이 머릿속에서 있는 과거에 집착되어졌거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그 기도원에 잠깐 어떻게다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하고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 갔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죠. 젊은 시절에 갔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뭐 전도사 때니까 뭐 모르는 것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아주 그냥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데 이 귀신은 하도 많아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데 무엇을 사로잡으면 이 정신을 사로잡은 거예요. 정신을 사로잡아가지고 있는데 전도사님 나한테 그 원장님이 불러요. 기도는 원장님. 전도사님 얘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네. 어찌 안 들어온대요. 나갔을 때 잡았겠지 귀신이. 귀신이 7 귀신이 언제나 항상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게 아니라 휘어잡을 때 잡고 이렇게 놓을 때 놓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전체를 다 지배를 하되 부분적으로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에 누군가 하는 아가씨가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살인하잖아요. 그 살인하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속에 언제부턴가 살인 충동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그러더니 살인 충동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치밀하지 못하고 사이코패스가 치밀하지가 못하대요. 원래. 아이고 뭐 시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나는 그 시체를 갖다가 여행용 가방에다 데리고 가니까 거기서 피자국 같은 거 안 떨어지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근데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살인 충동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살인 충동이 올라와서 그 속에서 머리를 다 점령하고 정서를 점령하고 정신을 다 지배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마귀가 지령을 내렸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일곱 귀신까지 들어가면은 정말로 초현실적인 능력이 많았다. 그 살인 자기 가족을 일가족을 몽땅 살해한 사람이 그 교도소 간수회가에서 이제 예수를 어쨌든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회개를 하고 사형 집행이 될 때까지 변화받은 삶에 관한 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너는 어떻게 그 겨울에 어떻게 너희 집에 들어가가지고 네 아버지를 비롯해 전체 일가족을 다 살해할 수가 있었느냐? 그 아주 어렸는데 그랬는데 이제 마귀가 정확하게 뭘로 죽이라고 지시를 한대. 그래가지고 뭘로 죽이라고 하는데 그 서랍을 열면은 거기에 망치가 있으니 망치를 가지고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그것도 또 지시를 하는데 땅을 파라고 그 앞에 땅을 그 화단 그걸 파라고 겨울에 깜깜. 이야 세상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게 막 얼은 땅이 푹 이렇더니 그래가지고 다 매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형수가 되어지기까지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까지 이르기 그 사건이 이제 글로도 나왔고 간정하러도 다니는 교도소에 있는 그 간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는데 그 일곱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 속에서 막 거대한 초현실적인 귀신의 능력과 이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것이 발돋움해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리아가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일찍부터 일곱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니까 이제 정신이 운전해져가지고 있었으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안 속에서의 이 깊은 주님과의 연대감이라든지 이 사귐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집안에 이제는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의 이와 같은 귀신을 다 내쫓고 나기 하면서부터 그 가정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거 새롭게 빚어 만드시는 가정을 새롭게 빚어 만드시는 역사를 지금 나타내시고 있구나.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네?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병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보내어 가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 듣는 데서 주님께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정확하게 이 해석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맨 엉뚱한 소리만 해. 이게 도대체가 무슨 얘기냐. 지금 죽을 병이 들렸다라고 전갈이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뭐라고 배웠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해시계를 말을 하고 달력상의 시간을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는 이 해시계 속에서 있는 바 해 아래서 있는 모든 사람은 헛되고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이와 같은 죽을 병 가운데서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주님이 놀라운 영적인 해석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4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뉴스가 하나 타전이 된 것이 있는데, 아마존 원시림에서 경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했는데 어른들은 전부 경비행기의 앞쪽에 이렇게 앉았고 자리를 했고, 그 다음에 경비행기가 앞으로 꼬꾸러져 가지고 추락을 해서 어른들은 그냥 죽었고 애들은 뒷좌석에 이렇게 경비행기 뒷좌석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6살, 그 다음에 8살, 그 다음에 9살, 그 다음에 뭐 4살, 그 다음에 뭐 1살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1살 된 아이는 어미가 품 안에 안고 있어가지고 충격이 완화된 채로 어미는 죽었고 이 아이는 살아났어요.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거꾸로 처박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완충작용이 돼가지고 직접 사인이 충격파가 되어지지는 않아가지고 다 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무려 40일 동안을 아마존 원시림에서 헤매다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 그렇게 크게 다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13살서부터 9살, 그 다음에 4살, 1살짜리면 1살 아이는 이제 젖먹이잖아요. 젖을 뗐든지 어떻게 그런 아이인데 걔를 어떻게 업어치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원시림 아마존을 통과해가지고 어쨌든 살아남게 됐는데 40일 만에 귀환을 이제 서로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거기에 우글거리는 짐승들과 이와 같은 독벌레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우글우글 어떻게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걔네들이 혹시나도, 왜냐하면 자네를 보니까 거기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로 갔느냐. 근데 못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어쨌든 나간 거 보니까 죽지는 시체가 발견 안 됐으니까 아이들이 살아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생존 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중에 일부를 먹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랬더니 걔네들이 전부 다 거기에 원주민의 자녀들이었어요. 원주민 정글에 원주민의 자녀들이었었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너희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는 조상의 지혜를 담아가지고 아이들이, 그 큰 아이가 13살짜리가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음성을 막 녹음을 해가지고 어디 움직이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근데 애들은 어쨌든 40일이 지나도록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시대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예.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딱,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고 그런 말이에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보장이 있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을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게 지금 재해석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알아요. 예.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가 테니스 목기달 전국 대회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처음 하게 되는데
어쩌다 뭐 하다 보니까 판판이 다 졌어요 올해는. 근데 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로를 하고 막 이제 뭐 기쁘게 식사도 하고 뭐 질 거야 이왕이 질 거야 점심 식사나 맛있게 하십시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 교회는요 아주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요. 농촌 아주 깡촌에 있다는 거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초빙을 받았더니 초빙을 받았는데 거기를 이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아주 깡촌인데 차를 타고 그 길에서 큰 길에서 이제 그 한참 들어가는데요. 한참 들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열은 거예요. 마음을 열어가지고 생각 속에서 주님이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길에서 꺾어져 가는 거기 속에서 이게 논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고 여기에 예배당이 세워지면 좋겠다 생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온야 속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논인데 그리고 이렇게 시골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예배당이 건축되어 주시는 부지가 생겼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자기 생각 같으면서도 어떤 찬미의 소리, 그런 것이 이렇게 딱 떠오르게 별일이다, 논인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까먹은 거예요. 그냥 단지 뇌 속에 어딘가에 저장이 됐겠죠. 그래서 저장이 돼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선언을 했어요. 그분들은 예배당 건축할 생각도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고 그냥 이거 가지고도 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저는 예배당이 건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빚을 가지고 부채를 가지고 결단코 예배당 건축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배당 건축한다고 하니까 막 성도들이 부담되고 막 이랬는데 빚 가지고는 결단코 예배당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만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건축 헌금을 만들어냈어요. 건축 헌금 해봤자 얼마나 헌금이 그 농촌에서 있는 그분들이 하겠어요. 성도들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쨌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 이제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도 하고 일반 헌금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이죠. 몇 년이 지나갔어요. 몇 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건축이 어느 정도 쌓이고 외부에서도 뭐 도움이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빚 없이도 그래도 시골에서는 그래도 건축을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 예배당이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그 예배당이 두 동네가 합해가지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두 동네가 합해가지고 여기 동네 사람들도 예배당, 여기 동네 사람들 예배당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배당을 그러면은 어디다가 건축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A라는 동네는 자기네 동네다 해달라는 거예요. 왜? 가까우니까. 네? B라는 동네 사람은 B라는 동네에다가 예배당 건축을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싸움박질 나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거 예배당 짓는데 이걸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뭐 그 합의되어지기 전까지는 결단코 예배당 건축 않겠다고. 여러분들 그 건축 헌금한 거 여러분들이 가난한 중에서도 이렇게 건축 헌금을 모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첫째로 빚 가지고는 안 할 것이고 뭐 저기 헌금 되어진 외부에서 온 것도 있고 그런데 안 할 것이고. 근데 예배당 건축을 막상 하려니까 이 A라는 동네에다 해달라고 B라는 동네에 이렇게 다투어가지고 되겠느냐고. 나 예배당 건축 차라리 안 넣는다고. 이거 합의될 때까지는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가운데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처음에 부임해 왔었을 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기회,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이것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준 것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예배당이 건축되어졌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부임하러 올 때 큰 길가에서 이렇게 왔었을 때 그것인데 멀쩡하게 논이에요. 예. 거기에 뭐 변화가 있겠는가 싶은데 이 A라는 동네, B라는 동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까 A라는 동네에서도 가깝고 B라는 동네에서 가까운 일종의 그냥 아주 그 DMZ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긴 있어. 근데 이게 팔리는 말이에요. 팔리는데 팔리질 않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 소문이 떠드는 거예요. 그 논에 그 주인 되는 분이 그 자식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논이 좀 길가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 논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내놨다는 거야. 내놨다 하니까 아차 내가 부임해 올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에 예배당 부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그때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 논을 누가 사가지를 않고 아무도 사가지도 않는데 이것이 잘 타협이 되면은 그때 말씀하셨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하고서 딱 보니까 A라는 동네에서도 아주 그냥 DMZ와 같이 거기에 아주 B라는 동네도 이렇게 또 A라는 이게 삼각곡점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 성도들한테는 말을 않고 그냥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동네로 와라. 예배당 우리 동네로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네로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네로 오면 뭐 땅을 얼마나 더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감동은 있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개하는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묘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이 땅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어느 땅이냐고 그랬더니 거기 그냥 이렇게 되는데 논이 있는데 그 길거리 옆에 논이 있는데 아니 이 땅을 갖다가 이 사람이 괜찮은 논인데 팔려고 그러는데 왜 파냐 하니까 자식 뭐 결혼시키는데 그 돈이 필요해가지고 판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는 이야 이거 봐라 여기까지 굴러왔네 이게 지금 이게 굴러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지키를 열어가지고 사실 이런 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A라는 동네 그거 좋네요. B라는 동네 좋네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내가 몇 년 전에 여기 부임해 왔었을 때 그 큰 길에서 꺾어질 때 그래서 당신네들 동네로 이렇게 들어오고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몇 년 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까마득히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논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다 같이 할렐루야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배당이 건축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이렇게 탁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내의 말을 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까 내 하녀가 있는데 그 하갈이란 그년한테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만들어가지고 내 무릎에다 딱 두면은 내가 내 자신 양 이렇게 생각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었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좋게 여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 것이 자기 아내하고는 아무리 저것을 해도 그 씨가 안 생기는데 하갈하고는 어떻게 된 게 금방 자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임신하자마자 이제 가정이 불화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갈이가 또 교만해가지고 사례의 여종이었었는데 이것이 교만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막 저것을 꼴보기 싫다고 말이야. 아,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부부싸움이 나고 이제 이 난리가 났어요. 애다가 이제 막 애까지 낳으니까 더 싸움이 나서 이제 막 이 내쫓아버리라고 막 사례도 보통 여자가 아니야. 내쫓아라고 말이야. 자기 성질대로 어디서 하인 주제에 말이야.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러네. 아예 저 년하고 저 자식을 새끼를 다 내쫓아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사라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가지고 내쫓았어요. 내쫓았더니 이제 이 하가리가 자식을 요만큼 놔두고 하나님이 시험에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애는 울고 이 소리를 들으시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기도를 말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살려가지고 네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하거라. 그러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아지게 하리라 해가지고 이스마엘 자손 가운데 12방백이 날 것을 막 예언해 주시기도 하고 막 어쨌든 가가지고 복종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 두 여자들 때문에 제가 그냥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저기 아브라함이 코가 석자가 빠졌다가 하듯이 그냥 여기 가도 만족이 저기 가도 만족이 없는 것 가운데 이렇게 상수리 나무 근처에 그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딱 뜬 거예요. 세 사람이 딱 떴는데 그 세 사람이 딱 뜬 상태 속에서 갑자기 가까이 오자마자 두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해시계 속에서 사람의 시간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남아있고 둘은 어디 갔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것을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고 그렇게 나중에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하고 보니까 야 이렇게 보통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금방 가서 엎드렸어요. 주여. 그게 무려 14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이스마엘을 보고 나면 14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연단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자식 낳도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냥 자기 부인이 또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도 않고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만 계시라고 어디 가시지 마시라고. 그러더니 막 아브라함이 민첩하게 행동을 옮겨가지고 그냥 그 물을 해가지고 바로 씻으시옵소서. 여기 머무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금방 가가지고 하인한테 그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아브라함이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다 대령하고 이거 편히 쉬시옵소서 이렇게 했었더니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 아니더냐 하면서 이게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쫙 나타나요. 내년이면 때쯤에서 네게 자식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 내용을 전체 얘기하지 않는 까닭은 여러분의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해시계예요. 달력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시계의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도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들 이 모든 걸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주 작은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꽉 차 있어요. 예. 꽉 차 있는데 좌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근데 1층에서 못하면 2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1층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차가 우리가 지나가고 나니까
불을 켜는 거예요.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잠깐만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그 차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차를 뒤에다 싹 댔어요. 예. 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는 마음속으로 경배를 했어요. 예. 어쨌든 경배를. 왜냐하면은 미리 그것을 놓고 기도는 못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다. 그것 때문에 경배를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시간, 해시계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하냐면 배려라고 그래요. 배려. 예. 하나님이 은택을 주시는 거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유익하도록 택. 예. 베네핏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이게 딱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것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에게 편리하도록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베네핏, 이 카드를 내가 너한테 이게 딱 주는 것이다. 그 카드가 뭐냐면은 이 주차자리예요. 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되게 하시고, 예. 그런 부분을 읽어낼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라도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예비하셨구나. 근데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순서대로 막 흘러가겠죠. 이제 순서대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오고 했더니 내 뒤에서 어떤 차가 쫓아왔어요. 그러면 내 차는 앞으로 가야잖아요. 그러면 못 대죠. 거기다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 뒤를 쫓아왔던 차가 그 차 나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겠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그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신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때를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자꾸 열려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는 그래요. 네가 우연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머릿속에는 아직 많구나 그러는데 이것을 자꾸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네가 나하고 지금 이 크로노스의 해시계 속에서 네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계속해서 네가 발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속에서 네가 알아가기를 원하겠다라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셔서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록 네가 주님 주차자리 한 자리 예배 달라고 물론 주차자리가 많게 되면은 뭐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차자리 많겠거니 해가지고 그것은 이미 안식을 얻은 거죠. 그 자리는 뭐 아파트에서 뭐 주차장이 많다 그러면은 뭐 이미 안식을 얻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 밀집 지역 아파트 지역 말고 밀집 지역 이런 데서는 주차자리 얻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 쉽지 않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비해 달라고 주님 앞서 행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거기 아파트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곳을 이동할 때도 주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셔서 주님 한 자리를 예약을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나타났으면은 아니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한 서너 자리 비어 있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서너 자리가 비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주님은 저를 위하여서 예비하셨습니다라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네가 지금 일상의 속에서 나타나는 평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한테 이처럼 예비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꼭 필요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자리 예비하면 이게 주님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움직이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사실은 죽을 병이지. 죽었으니까. 에?
근데 주님께는 이것이 주님에게는 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시는, 즉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주님께는 사람에게는 죽을 병이고 사람에게는 죽어요. 나사로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들어요. 이 말 뜻이 무슨 뜻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이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을 하실까? 여러분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다 담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 죽을 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입에다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예.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예수님이 죽을 병 걸렸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안 가셔요. 하나님의 시간을 예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셔요. 왜 안 가느냐? 죽으라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스꽝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은 그래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가지고 썩어 냄새가 날 때까지 예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나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가자 하더니 유대로 간다고 그러시면서 거기 이틀을 유하시는 동안에 죽었어.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가자 해가지고 곧바로 안 가요.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때예요. 이런 글들을 누가 쓸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쓰겠어? 아니면은 마가가 쓰겠어요? 누가 쓰겠어요? 이것은 요한을 통하여서만 주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때에 관해서,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아주 깊숙한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특별히 그걸 막 드러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여자요, 그것이 나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니, 당신 마리아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때에 내가 이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이 주관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느 때 하느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밀어붙이는 거야.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여자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여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나니까라는 것 속에서 마리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깜짝 깨달은 거죠. 얘가 아들이지만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지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게 무슨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말해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때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때를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해식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난 것을 이 예리하게 요한 사도는 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었더니 마리아가 알아듣는 거예요. 하인들이 시켜서 이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순종하거라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곧바로 내 때가 아니라 하더니 내 때를 금방 하셔. 아기의 물을 채워라.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데 간발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 간발의 차이가
크로노스에 묶여져 있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말을 해서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조종해서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항아리에다 여섯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떠다 주는 순간에 이게 물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거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왜 첫 번째 이적을 그걸 보이시느냐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하와가 혈통의 조상 아담과 하와 속에서 이 하와가 먼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자기 생각을 섞었어요. 자기 의견을 섞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었어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정확한 생각과 마음의 할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누구의 눈에 비춰지게 하느냐?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딱 비춰지게 하셔가지고 이걸 열어서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걸 배워야 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아직 똑똑한 것이 남아있는, 아직 덜 죽었고 똑똑하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직까지도 살아있어. 아니 네가 계획한 대로 다 해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하지 마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실 걸 얘기하니까 그래 하지 마시옵소서. 아니 왜 네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따라야 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데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지금은 못 알아듣는데 씨를 뿌려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뿌려두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때는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거 그것이었네. 그것을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글이 편집되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편집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지적 작가 시점 속에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1절, 2절에도 그러잖아요. 뭐 베다니에 이렇게 살았는데 마리아는 뭐 향유를 갖다 부은 자요. 그게 뭐 사건이 아직 안 나타났는데 12장에 가야 나타났는데 미리 그 예고편을 갖다가 하는 까닭은 이미 벌어진 사건 속에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곧바로 받아줬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이것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열려지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마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이게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야. 주차 공간이 평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 너희 머리카락이라도 다 하나라도 새신 바가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천부께서. 머리카락 빠지는 것을 새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런 게 아니라 너 머리카락에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유전 정보를 전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가 대머리냐? 그러면 너도 어느 때쯤에서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거 전부 다 헤아려서 다 아시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아주 값싼 가격에 팔리는데 그 2마리가 팔리는 그것도 천부의 손에 다 달려 있다. 왜냐하면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안 사가고 그냥 뭐 비싸다니 뭐 어쨌다니 그렇게 결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난다고. 다른 사람 뭐 싫다고 저거 하고 뭐 참새 그거 갖다 2마리 갖다가 어디다 써먹어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참새 2마리를라도 사가지고 가야 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딱 사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야 놀라운 거예요. 그 살 마음을 누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중에 하러 가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전도의 발걸음을 나가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제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떤 권사님은 맨 산부인과만 다녀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아직 배들이 이렇게 불러져 가지고 거기 병실에 가면서 아가야 예수 믿어라 그러고 오고 다니. 산모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싹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전도해. 전도한다. 누가 영성어교 작정된 영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속에 주님은 이 크로노스의 해시계 속에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확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저 말이 또 무슨 말이라니. 나는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러시더니 아니 죽을 병이 있었을 때 가시게 되면 고쳐주실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의 때는 뭐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또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차라리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말씀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실을 말을 합니다.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런 걸 왜 기록을 했을까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못 알아듣는 거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이중적인 의미를 딱 담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것도 시간을 갖다가 9절 말씀에 낮이면 12시간이냐.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중적인 얘기를 하네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을 내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곧 말씀하시죠.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니 그래. 내가 너희를 갖다 부활로 이끌으리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11장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말을 하면은 좀 맞춰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니야. 안 돼.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한 거야. 제자들. 왜냐하면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는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이때는 못 알아듣지만은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시되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보배 피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할렐루야 가르쳐 주리라. 여러분 뒤늦어도 주차 공간이라고 말했었던 주님의 배려가 있었을 때는 참 주님 제가 그거 미처 인정하지 못했었네요. 주님 그때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경배하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야곱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 이놈의 새끼들이 어떤 때는 찍혀서 죽었다고 말을 하더니 지금은 뭐 살아있다고? 안 믿어진다 이것이지.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가가지고 요셉한테 그러니까는 요셉이 총리의 황금 마차를 딱 보낸 거예요. 타고 오시라고. 그러니까는 그 성경 기절에 예리하게 성경 속에서 뭐라 하냐면 이에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이 내용이 나와요. 136살. 그때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잔꾀 많아가지고 살아있긴 뭘 살아있어. 이놈의 새끼들이 죽여놓고 살았다고 하고 또 죽었다고 하더니 또 살았다고 말하고 이놈 새끼들이 지금 말이야 애비를 갖다 속이려고. 옛날에 같았으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또 지각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부셔놔가지고 야곱이가 짐승에 찢겨가지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울어. 울면서도 옛날 같으면 이놈들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 아니야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간사한 것이 전부 다 벗겨졌어. 전부 다 벗겨내고 짐승이 피를 갖다가 묻혀가지고 그 요셉의 옷이라고 해가지고 갖다 놨을 뿐인데, 근데 그것을 막 울어 막 그렇게까지 이 간사함을 벗어가지고 20년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내 자식은 죽었거니 생각하고 오직 뭐만 바라보냐면 주님만 바라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만 바라면서 나이가 많이도 들었어요. 136살 돼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했다가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 하는 것은 아니냐.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황금마차가 딱 총리의 마차가 쫓아가니까 야곱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지팡이 머리에. 왜 지팡이를 했겠어요? 그 간사한 거 때려 부시기 위해서 환도뼈를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걷는 게 아니라 끌고 다녀. 이게 다닐 때 이렇게 끌고 다녀요. 이것이 그 사람의 최종적인 연약함이에요. 주님의 사자가 친 거야. 간사함을 다 버리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그 지팡이는 대단한 지팡이에요. 천사한테 여러분 한번 맞아볼래요? 이 천사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냥 그 속에서 자아가 완전히 깨트려 부서지는 그 순간 속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 왜 어떤 경배예요? 요셉이가 꿈을 꿨었을 때 해와 달이 그 다음에 11별이 제게 절하더이다. 그때를 기억을 하고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큰 액션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군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열어주셨군요. 그때 나로 하여금 똑똑하게 하셨네요. 그때 그래야지. 역시 나는 똑똑해. 이렇게 하면은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다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임재하신 거로 했었구나. 그때 주님이 내 두뇌를 열은 것이었었구나. 뭐 그 기억의 창고를 여셨구나. 내가 아까 뭘 가지러 집에 들어왔지? 뭘 가지고 집에 들어왔지? 근데 까먹었어. 1층에서는 깨달아졌는데 올라오고 난 다음에 까먹었네. 내가 뭘 주여. 그랬더니 뭐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역시 나는 아직은 살아있다. 아직은 박물관은 살아있다 하듯이 아직은 나 살아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께 혼자서 그러는 거죠.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주여 내가 기억이 막혀 있었었는데요. 지금 두뇌 상태가 이런데 이것을 기억 창고를 열어주셨네요. 주님은 그러는 거야. 야 네가 기억력이 좋았던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지 사람인지라. 단지 그러나 열고 닫는 건 내게 달려있다. 기억은 네가 안에 저장되어 있겠지. 그런데 열고 닫는 건 내게 달려있다. 그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기억이 없다라고 말하더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떠오르고 있잖아. 근데 그걸 내가 열어주었다고. 근데 열어준 것을 너는 인정을 않고 내가 전에 뭐 생각했던 거 이제 떠올랐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내가 네 속에서 어떻게 몸으로 드리는 산제스며 성령이 너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겠느냐. 여러분들 그런 적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 지나갔어. 그냥 뭐 안 떠올르다가 떠오른 것인데 뭘. 그게 아니라 안 떠올르다 떠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안 떠올르던 기억을 열어주셨다라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서 하게 되면 세상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요. 매일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지. 근데 문제는 무엇을 앉느냐? 매일 매 순간에 역사하는데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요, 해시계요, 아니면 달력의 시간이요, 시간 속에서 해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떠오르다가 떠올랐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주님은 내가 네 속에 기억은 있는데 그 기억의 창고를 이렇게 열었다. 안 떠올랐었잖아. 네가 두뇌가 지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안 떠올랐었는데, 근데 이것을 열어주었다.
그 여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근데 너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지 않느냐. 내가 그냥 기억이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이와 같은 순간들이 굉장히 하루 중에도 많았었는데요. 많았을 때 그때 영광 받으시고 싶었지 하나님이. 근데 네가 그것을 갖다가 우연히 열렸네 저쨌네 기억이 살아났네 어쨌네 저쨌네 아직도 쓸만하네 어쨌네 저쨌네 네가 왕노릇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반대로 또 생각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주님의 임재가 있었겠네요. 하루 중에도 엄청나게 많지. 근데 뭐네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 보고 기억력 없다고 말했더냐? 기억은 있는데 떠오르지 않잖아. 그냥 그걸 열어주었다고. 성경 기자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나도 말하면서요 회개하고 있어요. 그때 열어주셨는데 주님 주님께서 그때 지혜 주셨는데 그때 총명 주셨는데 아까 그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세요. 빌라델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뭐가 없고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주마. 이거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네가 원하면은 내가 열어주마. 생각을 열어주고 기억을 열어주고 지혜와 창고를 열어주마.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냐. 내 열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여 아니면은 기억이 안 떠올려다가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주여 기억의 한계는 알잖아요. 아파트 밑에서 뭐가 생각났는데 올라가가지고 왜 생각이 안 나냐. 다쳤잖아요. 근데 주여 했었더니 뭐 했었지 그랬더니 이 기억의 창고를 열어주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님이 야 너 다쳤지? 연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는 돼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이 뇌리 속에서 주님이 탁 열어주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좌정하시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두뇌를 맑게 씻기시고 주 예수 피로 씻기시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새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내며 하나님의 때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아내서 범사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